이렇게 또 뵙게 돼서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상목 우리 학감님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안 전부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 12분을 해왔는데 딱 맞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나눠드린 슬래버스를 보시면은 맨 앞에 쭉 내려가셔서 뒷부분에 클래스, 그러니까 렉처 스케줄이라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펴보시면은 이번 학기에 뭘 어떻게 배울 것인지 그거를 조금 잠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시간, 오늘은 이제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Introduction of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거기 바른 신앙과 개혁 신학,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 또는 교육 신학 계율을 오늘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제가 orthodox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정통신학이라는 신앙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upright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orthodox faith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혁신학의 중요성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하고요. 우리 박상목 교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서 오늘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하고 개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신학의 개요입니다. 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에서 은혜 언약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속죄, 그리고 높아지시고 낮아지신 비천하심과 그리고 승계하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구속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아마도 매주 그러니까 패러그래프씩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아니고 패러그래프씩. 그 다음에 챕터 2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쓰지 않고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쓴 이유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겠죠. 성령 하나님의 위격, 그리고 사역과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예정론, 여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구원론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the order of salvation 또는 redemption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어떻게 우리가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고 죽어서 천국의 영화의 그 단계까지 이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은 교회론입니다. The doctrine of church. ecclesiology,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목적, 교회 본질에서 목적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그 가버먼트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그 능력, 그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는 무엇이냐,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이렇게 라오 받았는지, 이렇게 허락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세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인지, 그 군원은 어디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교회 그 예배, 교회 정치, 예배와 또 거기에 관련되어진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요. The Spirit, 이거는 Holy Spirit을 말합니다. The Spirit means of grace, proclamation, 그 다음에 sacrament. 이거는 proclamation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성례에서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의 방편이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론도 여기 교회론에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앞에 아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그 구원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이 모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2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그런 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보고서 reading report를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할 텐데, 그래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습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 같은 그런 순서가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돌아가 보죠. 여기 다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코스 디스크립션, 학과 개요는 학과 설명은 설명되어 있으니까 영문을 먼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니까 원래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그것을 번역한 내용을, 그런 그 포맷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내용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역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사역, 그리고 성령론, 그렇게 하고, 교회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경적인 관점 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지표를 가져야 되느냐, 과연 참다운 교회는 어떠한 지표가 있는 것이냐, The sign of the true church,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교회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 정치는 현재 교회 정치가 사실은 교회 정치가 민주 정치의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 외에 parachurch, 그 교회의 일반 종교 단체들의 그 갖고 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여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우리가 다루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중요한 두 개의 교과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 책들을 제가 다 갖고 오지 않고 교과서하고 이제 참고도서 중에 한두 권만 갖고 왔어요. 여기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 두 권을 쓰는데,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헤르먼 바빙크, 칼빈주의자로서 3대 칼빈주의자에 해당되는 헤르먼 바빙크, 리폼 도그마틱스라고 굉장히 책이 4볼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 그
더치에서 번역을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아주 참 놀랍게 번역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매료가 됐는데 이것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공부를 하되 그 대신 여기 그 루이스 벌코프의 책은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된 책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개요에 해당되는 아웃라인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한권으로 된 이 책은 책자가 있어요. 페이퍼 커버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리딩 리포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권을 다 떼게 되면 여러분은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축약해서 공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 박사는 이제 이 헬먼 바빙크 이 책자를 사실은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빠져 있어요, 내용을.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요, 쉽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읽고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은 누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독론,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세 개가 돼서 어느 분은 교회론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독론 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한 세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recommended books는 여러분들이 그 책자들을 이제 보시면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자들은 영문으로 나온 거, 아까는 그 이제 한글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본을 교재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영문은 이제 제가 recommended reading 참고 도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의 처치 교회론에서 이 처치를 이제 참고 도서로 이번에 추천합니다. 제 은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참 잘 쓰셨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모레이 박사. 그 존 모레이 박사가 그 조직신학 교수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도 잘 쓰셨고요. 그분의 책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찰스 하지와 A.A. 하지. 그러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찰스 하지가 아버지고 아버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르치발드 그 알렉산더 하지는 아들님이신데 조직신학 교수로서 그렇게 하셨고 박형룡 박사님의 그 저작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교의신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헬만 바빙크와 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을 언어는 매우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룡 박사님의 그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학교에서 저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형룡 박사님의 아주 그 훌륭하신 부분들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철원 박사님 종신대학에서 조신학 교수로 하셨고 또 하셨던 서철원 교수님의 그리스도 구속사예요. 그 다음에 이상근 교수님 종신대에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범배 교수님은 이분은 박사님이신데 교수는 안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그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아주 훌륭한 그 조직신학 책자를 단군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도서로 그렇게 하고 여기 책자는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학점은 여러분 출석 50%고 그다음에 리딩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리딩 리포트 제출하시고 그것을 발표합니다. 발표는 3분 내지 5분 이내로 그렇게 해서 3분 이내로 발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히보고서 제출 50% 두 가지입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다음에 이제 리딩 리포트에 관한 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ethical responsibility는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 제가 그 지침을 다시 또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드는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학교 당국에서 하시는 것과 제가 상충되면 안 되니까 이것이 되어 있지만 학교 당국에서 다른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학교 당국에 그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예. 질문 없으시면 아마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다 아시는 얘기고 또 다른 것으로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 없다는 거하고 두 가지 어느 쪽입니까? 네, 다 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우리가 이 조직신학은 모든 신학의 사실은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이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잘 되어진 그 올바른 그러한 지식체계로 또 학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결부된 그러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조직신학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신학도 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제 조그마한 그 페이퍼 커버로 된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런 베니스하고 또 이제 버트 나누스 두 분이 공저로 된 책인데 그게 이제 리더스라는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책자가 이제 그전 오래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경구가 있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managers do things right and leaders do the right thing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그 프레이즈인데 내용이 사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연관이 돼 있어요. 뭡니까? 지배인들 또는 경영인들이라고 말을 해도 좋죠. 매니저라고 그러면 경영인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예, 경영인들 또는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한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매니저라는 뜻이죠. 그리고 리더라면은 여기서 참되는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참된 리더는 지도자들은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그 가슴에 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 말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얄라 우리 선교 트레이닝 스쿨에서 공부하신 여러분 우리 학우들은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참 굉장히 이 부분과 지금 아주 링크가 잘 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리더가 아니고 제2인자고 제3인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뭐 나무 그릇이면 어떠고 금 그릇이면 어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러한 그 경고를 마음속에 한 번쯤은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일을 경영하는 사람, 명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람은 말이죠. 그 회사의 오너의 또는 그 CEO의 그리고 그 프레젠트의 그 어떤 그 분명한 그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시행하는 그런 프랙티컬한 일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ethical responsibility, 그게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이 primary 그게요. 그게 아주 중요한 1차적인 그런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또는 그 일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올바른 일을 선택한들,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도록. 네,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거 안목이 필요하고 그게 분명한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 필요한 것이에요. 그 애티튜드가 그게 분명한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리더들에게,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에게, 기독교인의 사역자들에게, 크라이스트 워커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한 세상이에요. 신학적으로 너무 혼탁해 있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교회 속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신학교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그 올바른 정신, 이런 분명한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네. 그리고 뭐예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외치는 건 뭐예요? 예, 요즘은 말이죠. 그 선 없이 그냥 무선으로 갖고 다니는 거, 메가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가폰을 나팔이에요, 나팔. 그걸 불러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어떻게 될, 그런 시점 우리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학문을 생각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학문하는 사람으로 그 올바른 자세가 말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바른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 이 교수님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로마서를 옛날에 어디서 가르칠 때에 그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참 그 아주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잘 되어진 부분을 보면서 매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분 중 한 분이에요. 물론 옛날 공부할 때부터 그랬었지만은 그런 것을 특별히 그분의 로마서는 매우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자기 주장은 장엄하다 그랬어요. 아마 majestic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진리의 자기 주장, 진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나는 내가 믿는 진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엄하다, majestic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spectacular를 말하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신앙의 싸움, 영적인 분투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또는 그 학교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내가 이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사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퇴출당한다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에요. 그것이 장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은 말이죠, 너무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1차적인 것인데 그걸 부차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헤이, 안 해도 돼, 누군가 하겠지, I'm so busy for other things to do, 이렇게 다른 일을 하기에 너무도 바쁘니까. 그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개혁신학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이에요. 과거엔 덜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에, 200년이면 지금 2000년도니까 1800년 이후부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눈에 보일 만큼 tangibly, 아주 손에 만질 것만큼 그렇게 지금 이 개혁신학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네. 자유주의요? 귀에 모시도록 우리 박혔어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를 우리는 자유주의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그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것을 아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상, 이런 모든 사상이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말이죠. 삶의 그 삶 속에서 말이죠. 또는 가르침 속에서. 예, 오히려 교회 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것은 1차적인 문제인데 2차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내부적인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것은 정반대예요. 전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신학 안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혼돈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진리의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정말 개혁신학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그 마카비 형제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반동해가지고 그때 거기 빛의 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명절에 거기에 실제로 그 기적이 있었다. 성전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스나고그 이렇게 거기 당시 거기에 이렇게 옛날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밝혀놨어요. 이렇게 밝혀놨어요. 놀랍게도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 그 빛의 명절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빛을 밝히면서 개혁신학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개혁신학 다시 말씀드리면 정통신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신학을 배워서 내가 내 신학을 빌드업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반드시 신앙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학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과 신학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신학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성도들의 신앙은 잘못되어지는 거죠. 이대로 가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명한 일이에요. 그대로 끝나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다른 하나의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루터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루터기가 뭡니까? 다 잘 배워버렸어요. 다 잘났다고 그랬다고. 상술이나 다 잘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에 말이죠.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그 나무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구루터기 희망이에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얄라 선교회에서 이 트레이닝 스쿨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구루터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진정한 개혁주의자들을 만나보기가 참 드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진, 내일세의 영혼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권능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중요한 것을 알고 배우고 간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풀수해 나가겠죠. 추적해 나가고 그걸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 그걸 탐구해 나가겠죠.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 밸류를 모를 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신학 사상, 바로 이 개혁 신학 사상이, 그리고 그 개혁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 그 당시 여기 헬먼 바빙크는 지금 1921년까지 살으셨으니까 1900년도 그러니까 1800년까지 약 1800년 동안 1700~18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날 2000년도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다른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각주 그 풋노트는 여러분들이 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풋노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풋노트가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책 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면 내라고 그랬어요. 다만 저에게 허락만 받고 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각주를 풋노트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답변은 이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난 것은 오직 개혁신학의 바른 길로 멈춤없이 기적적으로 행군해 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사실은 그 시발점을 갖죠. 그리고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발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신학적인 사상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 칼빈의 그 개인의 어떤 사상과 그런 어떤 그것을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활한 개혁신학이 있고 그다음에 영미 개혁신학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활한 개혁신학은 이제 활한 개혁교회 리폼 처치를 기본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개혁신학이고 그다음에 후자 그리고 우리 영미 미국과 영국 장로교회를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그 신학 개조입니다.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활한 개혁교회는 신도개요. 그것이 The Canon of Dort, 도르트 신경.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 캐테키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미국 영미 장로교의 개혁신학 중심을 둔 건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그리고 Larger and Shorter Catechism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표준을 삼고 있죠. 표준 문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는 제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를 이제 활한의 그 개혁주의자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션 메이천, 그 다음에 찰스 하즌 그랬습니다. 그 외에 또 비비 워필드. 여러분이 이제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은 처음에 에이브람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비비 워필드, 벤저민 비 워필드 이렇게 그 훌륭한 3대 칼빈 이후로 3대 칼빈주의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줄기는 각자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있고 또 이제 교조라는 것은 이렇게 신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건주의를 좀 이렇게 가해졌는데 사실 활한 개혁 신학에다가 경건적인 그런 차원을 가미해서 된 것이 이제 청교도 개혁 신학하고 보면 타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개혁 신학이 사실은 서로 상호 보존하고 보완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영미 청교도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된 장로교회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짧게 그냥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즉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는 너무 이렇게 그 행동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함으로써 방언이나 신유나 또는 묵시나 직접계시나 입신 등을 또 이렇게 표명해가지고 너무 그런 것을 일삼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은사주의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정도를 성경적인 진리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학을 깊이 추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적으로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그 두 바퀴를
달려가서 성경의 궤도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런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심고, 그리고 확신, 컨빅션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부흥회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신학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이제 들어가 봅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조직신학, 여기 교의학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조직신학은 먼저 교의학을 본다면, 교의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dogmatics, 교의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호하고 있어요. 독일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는 영국과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목도 조직신학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의학, 교리학, 교리, 신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우리가 정의함에 있어서 신학은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신학은 학문입니까?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학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학문. 또 다른 분들은? 학문입니까? 학문 아닙니까? 학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학문 아니라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신학을 정의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그 신학을 다른 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은 신학은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학문이라고 했죠. 금방 나와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추력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수가 물어볼 때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이죠? 학문이에요. 아주 학문도요,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신학은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학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우주는 인간도 포함돼요. 우주 모든 것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correlation, 그냥 relationship이라는 말은 것보다도 correlation, 그런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논증. 또 하나님에 관한 거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논증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이고 religious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 이렇게 쓴다든지. 종교적이라는 말은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종교 이렇게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religion. 그러나 religion 단어도 우리가 기독교에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말이죠. 또는 학도들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과학이다. 이게 과학이는 science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찰스 하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분도 있고 찬동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개혁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인간의 생명과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성경에 근거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모순 없이 기록하는 학문이다. 아주 에릭슨 신학자가 그렇게 그 크리스천 theology에서 그렇게 표현을 잘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학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이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추상적이긴 해도 아주 전국을 찌르는 그런 분명한 내용을 그 멀코프 박사가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theo, 그 다음에 logos 이렇게 두 개 합해서 theologia 그랬었는데 사실은 theology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신과 독생자 그리스도와의 그 우주와의 관계를 다룬 학문이다. 네, 그렇게 아무튼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면을 강조해서 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 모아서 우리 결론을 본다면 신학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교리와 신앙 교리는 가르침을 하는데 교리와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를 모순됨이 없이 소술하는 것이다. 네. 모순됨이 없이 하는 것은 조리있기라는 말과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다음에 신학의 원리와 목적은 무엇이냐? 신학의 원리. 제가 이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헬만 바빙크 박사가 29살 때 여러분 놀랍죠? 29살 때 그 신학교에 이제 그 캄펀 신학교에 교수로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을 받고 거기 수락 연설, 그러니까 취임 연설이에요. 취임 연설은 수락 연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임 연설을 할 때 여기 중요한 신학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원리 3가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헬만 바빙크의 그 원리는 그 동기가 뭐냐면 그 당시 네덜란드의 고등교육법 그것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원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대학과 그리고 신학교를 아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다가 분명히 신앙과 지식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르치는 모든 것들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의 어떤 그런 거룩하고 독립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이렇게 많이 빼앗겼을 때 그 헬만 바빙크가 분명하게 신학이 갖고 있는 그 거룩성, 거룩한 분명한 학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천명하면서 그게 이제 그 특강을 갖게 됐었는데 그걸 요약해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취임 연설에 설수한 원리인데요. 인식의 원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적인 인식과 외적인 인식을 말하는데 외적인 인식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인식은 뭐냐면 가르치는 비블리카 그러니까 바이블 티처,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티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 교사와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뭐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적인 그런 인식의 그 근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발생하고 성경에서 근거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식에 관한 인식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본질적인 원리. 본질적인 원리. 본질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제 일반 학문이 피조물의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의 한 영역이에요. 과학 또는 어떤 웅변학 또는 역사학,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느 한 일부분 피조물의 그 어떤 일부분을 영역으로 삼아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신학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선지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그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소설해 나가는 그런 조직적이고 또 조리 있는 그리고 모순됨이 없는 그것을 소설해 나가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그 헬만 바빙크가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그러니까 일반 정치 그런 체제에 의해서 빼앗겼던 모든 신학의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함 그리고 거기에 그 내용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리고 다시 천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헬만 바빙크 박사가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의 원리는 뭐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유기적인 그 진리가 우리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고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인 것을 우리 이성에게 촉구하고 신앙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곧 신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신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학의 목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놓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는 것은 신학은 실천적인 면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만일에 신학이 이론으로만 그냥 멈춘다면은 그것은 사변적인 그런 신학에 불과하고 죽어버린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그 주경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 신학을 통하여 체계화되어지고 그래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신앙에 관한 모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리하는 것을 그걸 체계 있게 학문화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론화돼서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 실제적인 가르침의 현장,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신학은 사변신학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실천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학을 하는 사람과 그 신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직신학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신학이 반드시 실천신학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컨텍스트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은 반드시 그게 무엇이 도구가 되어집니까?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이 없이는 반드시 그 컨텍스트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적용할 수 없고 그걸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실천신학이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볼 때 뭐예요? 그게 그 뒤에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사역자의 가슴속에 완전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조직신학이 학문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연계되어진 분명한 것으로서 거기에 딱 스트럭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디솔브 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다 완전히 녹아진 상태에서 그것을 내보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학문 궁극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바로 그렇게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일반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분류 여기 오늘 이제 여기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경신학이 있고 네 가지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을 한 군데로 제가 묶은 이유는 맨 먼저 주경신학이 주경신학이 성경을 어프로치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분해하는 건 아니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특별한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특별한 언어로 지금은 사어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반드시 그때 주어진 그 특별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학을 통하여 성경 언어학을 먼저 공부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거기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체계화된 성경신학이 체계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이 거기에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그냥 일반 역사학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인간의 역사를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그리고 밝혀내는 학문이 바로 역사신학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역사신학이 있음으로써 오늘의 조직신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신학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역사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리사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제가 풋노트에 여러 가지 그 분리해 놓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신학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천 신학은 그 성도와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그것의 툴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학문이 바로 실천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적용까지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적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그런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조직신학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의 기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신학의 그 구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은 다음 우리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34분이 지났습니다. 34분이 되었습니다.